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많이 힘드시죠? 네, 많이 좀 완화가 됐어요. 생활 속 거리두기 좀 완화가 됐고 이제 곧 개학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태원 사태가 또 어떻게 좀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면서 이 사태를 잘 이겨내고 또 의료진이나 관계자분들 수고하고 계신데 덕분에 챌린지도 있죠.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또한 건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화 한 장면 보죠. 인터스텔라 마지막 장면이죠. Somewhere in their fifth dimension, they saved us. Why the hell is they? And why they want to help us, huh? I don't know, but they constructed this three-dimensional space inside their five-dimensional reality to allow you to understand it. Well, they ain't working. Yes, it is. You've seen that time is represented here as a physical dimension. You've worked out that you can exert a force across space-time. Lord, could be the coordinates from NASA in binary. In binary, Roger, feeding data. This is the message. Affirmative. Gravity can cross the dimensions, including time. Apparently. Do you have the quantum data? Cooper, they didn't bring us here to change the past. Say that again. They didn't bring us here to change the past.
All of this. The one little girl's bedroom. Every moment. It's infinitely complex. They have access to infinite time and space, but they're not bound by anything. They can't find a specific place in time. They can't communicate. That's why I'm here. The watch. The watch. I thought you get it yet, Tars. They're not beings. They're us. Super people couldn't build this. No, not yet. But one day. Not you and me. But people. A civilization that's evolved past the 4 dimensions we know. 네, 보신 장면은 인터스텔라의 마지막 장면이죠. 우주의 신비, 시공간, 중력,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아주 복잡한 이론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론을 알면 더 좋겠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영화를 많은 사람들은 봅니다. 때때로 설명을 해주기도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영화에서 설명하는 이론과 현상, 그런가 보다 감안하면서 보면 되는 거죠. 왜 아빠가 우주선을 타고 어디론가 알지 못하는 공간으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갈까요? 왜 가죠? 지구가 환경오염으로 멸망해가고, 그래서 이곳이 지구라는 공간에서 인류의 미래가 없어서 다른 공간, 다른 곳에 인류의 거할 곳을 마련하고자 찾아 떠나는 겁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블랙홀에 아빠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딸의 방, 책장 너머 어딘가에 존재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대사로도 나오지만 그들은 3차원의 공간을 당신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들의 5차원 실제 내부 안에 건설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아빠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실제로 저런 건 아닐 것 같아요. 3차원의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차원에 다른 차원의 신께서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안에 사는 인간에게 그때 그곳에서 사는 사람에게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시대 지역과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지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그 지역에서는 이해가 됐던 이야기들이 지금의 지식으로는 허무맹랑한 것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지요. 이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죠?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가 아니면 해석을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답을 여러분들이 하시긴 했지만 감신대 장재우 교수의 과학과 영성 2강을 보면 과학과 신앙 대화의 필요성의 강의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강의 때문에 유튜브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장재호 과학과 영성 2강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 작은 광명체는 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달이 광명체인가요? 광명체가 뭐죠? 빛을 내는, 스스로 빛을 내는 이게 광명체예요. 근데 태양은 광명체이지만 별이라는 얘기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달도 밤에 워낙 밝으니까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건 광명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광명체가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의 지식의 한계 속에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로는 태양이 우주를 도는 것처럼 보여서 천동설이 진리였고 지동설이 가짜 뉴스가 한참 동안 있었잖아요. 갈릴레오 갈릴리가 그거를 새롭게 주장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돕니다. 근데 또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지만 또 뭐도 돌아요? 태양도 또 돌아요. 그죠? 태양계를 돌아요. 그 태양계도 또 돌아요. 오래전에 알고 있던 상식, 지식, 과학, 그때 그 사람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 모아 성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당대의 언어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기자들에게 지동설이나 근대 과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태초의 창조를 설명했다면 기록자도 못 알아들었을 것이고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책이라고 당대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것이요 라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대해서 또한 최대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또한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빌립도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또 이렇게 요청도 합니다. 참 감사하죠.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 번에 딱 알아듣고 네 그랬다면 그 뒤에 설명이 또한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다행히도 이해하지 못해서 그게 뭡니까? 보여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더 설명해 주시고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최대한 설명해 주시고 또 최대한 이해시켜 주시는데 그들 마음속에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절에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시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아하니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뭐로 가득해 있을까요? 근심으로 가득 찼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근심하고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과 말씀을 하시고 계신 중에 오늘 14장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 목숨을 내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막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시죠. 또 너희 중에 하나는 배신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베드로는 심지어 3번이나 부인할 거다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자꾸 떠나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죠. 배신하는 사람 나 아닌가? 베드로가 저 정도로 부인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나? 우리 예수님 떠나시면 우리끼리 어떻게 하지?
별 걱정과 근심이 그들 가운데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요.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학벌이 존재합니다. 네, 서울대, 연대, 고대 뿐만 아니라 그냥 인서울하고 싶어합니다.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생각해봤어요. 서울대 정원을 한 40만으로 늘리면 입시 지옥이 없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전국의 모든 대학을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서울 3, 4, 5, 10 이렇게 대학 이름을 바꾸고 그 이름도 계속 고정적으로 가면 이름에 또 상징성이 있으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이름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프랑스에는 파리 1대학부터 파리 10대학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냥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땅과 인원이, 재원이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늘 경쟁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 근심합니다. 공부를 못해서 못 가기도 하고요. 돈이 없어서 못 가기도 하고요. 배경이 없어서 신체 조건이 안 돼서 상황과 능력이 못 돼서 내가 부족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더 뛰어나서 못 가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 세상에 좋은 곳은 이렇습니다. 다 갈 수 없어요. 누구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합니다. 갈 수 있을까? 그곳에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최근에 수도권의 제3신도시 발표도 있었고요. 용산에 철도 차량 정비창을 이용해서 8,000가구나 재검한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여러분,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에 신도시를 막 개발하고 몇천 가구를 막 만들고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국지를 읽다 보면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한다, 나선다, 출병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100만 대군이 실제로 100만 명의 군사를 표현하는 걸까요? 그 당시에 인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100만 명의 군대가 있겠어요? 그냥 진짜 엄청 많은 숫자의 군사다라고 하는 것을 100만 대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숫자가 주는 느낌과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14만 4천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냥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14만 4천이 커트라인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신천지에서 충성을 경쟁시키고 시험 보고 막 그러잖아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숫자, 넉넉한 숫자를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든지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누구든지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누구든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거할 곳이 넉넉합니다. 여러분, 다 그곳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넉넉하긴 넉넉한데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아무나 갈 수는 없어요.
누가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 방에 먹을 것이 많아요. 저 건너방에 재밌는 것도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방에 경찰이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내가 범죄자라면, 그곳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나에게 피해받은 사람과 경찰이 그 방에 있다면, 그래서 문이 열려있고 들어오라고, 괜찮다고 들어오라고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결을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죠? 자신의 죄를 해결을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오라고 한들, 아무리 문이 열려있다 한들 나의 죄가 그대로 있다면, 그곳에 아무리 먹을 것과 좋은 것이 가득 찼다고 해도 경찰이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들어가면 나의 죄 때문에 잡히게 되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피해자가 있으니까 껄끄럽고 경찰이 있으니까 무섭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거할 곳이 많다 에서 거할 곳은요, 거처하다, 거하다 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화된 단어입니다. 이게 3차원적인 어떤 스페이스를 뜻하는 것이, 어떤 공간을, 어떤 좌표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자가 피해자와 경찰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좋은 것을 누리려면, 부끄럽지 않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자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이제는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방에 경찰이 죄인에게는 무서운 사람이고 부하들에게는 무서운 사람일 수 있지만 그 아들, 그 딸들에게는 아버지가 경찰이든 검찰이든 판사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무서운 직책과 권능이 있어도 그냥 아빠, 딸들에게는 그냥 사랑하는 아버지죠. 그냥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냥 아빠 그러면 그냥 알아주시는 아버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의 품 안에서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그 길이 누구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라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극단적인 상황에서 누린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면서 그가 몸은 죽어가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있었죠.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 때문에 스데반은 죽게 되지만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삶은 전쟁터 같고 때로는 지옥 같고 때로는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가 거할 곳,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한 길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가장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 그 뜻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면 그 어디나 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것처럼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죽어지고 고통받고 슬퍼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또한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의 정성을 드려,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써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에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진리교회를 생각하며 또한 헌금을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모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머리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